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영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무엇이건대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들 주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셨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히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져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이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욱더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뉴스를 듣기가 참 아주 그냥 너무 두려워요. 자기들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랑할 게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어디 회사에 뭔데 이번에 진급이 됐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진급됐으면 그만큼 또 용돈 받았으면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안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누가 알아주기 바라는 거야. 난 그 애에 난 아버지야, 엄마야.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자기들의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엄청 자랑을 하는 거죠.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면서 얄미러운 생각도 들죠. 저렇게 자랑을 하면은 자랑을 하면서 근데 보면은 그만큼 자랑할 만한 아들이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처자식 이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하지만 자기 처갓집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집은 처갓집에 아들이 의사인데 공부는 엄마 아버지가 농사 져가면서 땅 팔아가면서 아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어떻게 처갓집을 돈 있는 사람들인지 또 병원을 세워줬어요. 처갓집에서만 세워진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땅 팔아서 병원을 세워줬죠. 너무 엉망인 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가 매번 찾아가서 식사 내가 손수해서 챙겨드리고 이것보다도 정말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린 돈으로 주는 것보다도 어머니 용돈 쓰세요, 아버지 용돈 쓰세요 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한 끼락도 밥을 해드리고 그러는 걸 부모들은 더 많이 원하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명절이 되면은 처갓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들도 맨 처음에는 오다가 자기도 처갓집으로 가고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정말 고생해서 자식 키울 이유가 있겠어요? 부모가 키울 때는 저 자식 키워서 내가 호강 좀 해보자 이거는 아니었어요. 정말 이 땅에서 기죽지 말고 너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라 하고 부모가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어디 나가면 자식 자랑해요. 뒤에서 흉보지요. 자랑할 것도 많겠다. 명절이나 무슨 부모 생일에도 와보지도 않고 처갓집 하면 묻혀서 사는 니네 아들 그게 자랑거리가 되냐? 흉봐요. 그래도 부모는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아들이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죠. 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깝죠. 안타깝고 안타까운데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그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를
자랑하느냐? 내가 누구를 자랑하느냐? 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도 남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가정에 다정다감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가정에서 상처를 받을까봐 참 어려워요. 다 사람은 그래, 장단점이 있죠. 이게 나쁘면 이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를 자랑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어요. 너무 추워요. 사람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성도의 진짜 자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도시였어요. 추워요. 끄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철학과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고 성공과 신분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좀 그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보다 낮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십시오. 말이 둔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민족들을 끌고 출애굽하라고 사명자로 삼았을 때 나는 입이 둔한 혀가 둔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너희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은 말을 잘하거든요. 언어에 능하거든. 그 정도로 모세도 이렇게 언변이 능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리고 또 다윗을 보면 다윗도 뭐 특별한 학문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들판에서 목동에서 양을 치는 목동. 베드로 보세요. 평범한 어부였죠. 그 시대는 어부들은 좀 막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좀 투덕스럽고 곱상하지 못하고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조금 어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자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유학파야. 유학도 갔다 오고 저 사람 집안은 누구 아버지가 뭐고 이런 스펙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나 배운 것이 없어.
나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학벌이 좋지도 않고 가진 것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붙들되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분이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자랑해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니까 이거 하지. 이 교회에 내가 없어봐. 우리 교회 재정 못 돌아가. 이 교회에 내가 없어봐.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낼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그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 내가 먼저 앞에 나오고 내가 해서 모든 것들이 성공했다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풀고 해결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구원도 은혜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갖고 내가 이 생명 죽음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 은혜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이지 내가 잘나서 주님이 너 똑똑해 너 이 땅에서 목숨 다하고 갈 때는 천국으로 가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잊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 마시는 공기가 어떻게 보이진 않지만 이 고립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이 공기가 없어 산소 부족해서 우리가 질식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느끼는 거죠. 공기의 소중함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단절을 딱 시킨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드러낼 때가 많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이 많아질수록 은혜학은 멀어져요. 하나님 자랑이 많아질수록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업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감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모든 것들이 내 아들이 뭐를 해갖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 나왔잖아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로우심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해요. 그렇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없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몰랐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 잘난 맛에 살았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알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세월들이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걸 알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세상은 돈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권력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어도 우리 생활에 많이 또 불편하죠. 또 돈이 없으면은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 권력 이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러니까 어디에 강단에 세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쓰는 거 어디 가서 내가 간증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자랑할 자가 없는데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연주에 박수를 보냈죠. 박수를 보내고 연주가 끝난 뒤에 한 사람이 그 연주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감미로운 소리,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바이올린 소리에 내가 눈물을 흘렸고, 이거에 성경으로 말하면 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 소리가 나를 너무 감미로워서 정말 이 소리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미지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이올린이 너무 이게 고급스러운 거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지금 초보자의 손에 들려 있다면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어요? 능숙한 자, 이 바이올린을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받은 자가 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인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젊은 청년들을 봤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근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청년이에요.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선배 하나가, 교회 선배 하나가 좋은 그룹에, 대한민국의 좋은 그룹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과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게 돼갖고 충원해야 될 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얘를 딱 집어갖고 제 아는 후배가 있는데 진실된 사람입니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 경쟁을 뚫지도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이건 누가 그 충원을 할 수 있어야 될 상황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선배한테 후배들이 많이 있죠. 좋은 대학 나온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후배는 지방대를 나왔어요. 근데 급하니까 충원을 급하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이 선배의 마음속에 이 후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더 좋은 데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후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 정말 굴지의 회사에 들어가는 일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 우리가 볼 때는 제 취직이 안 돼서 저 어떡하나 걱정하고 근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하지 않고 정말 시험 봐서 가는 거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특채를 또 허락해 주셔서 좋은 데 가는 거 봤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이렇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또 그 회사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오늘 이 내용을 쓴 내용은, 기록 목적은 분열과 교만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엄청 교만했어요. 분열이 심했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서를 쓴 겁니다. 특별히 우리 1장에서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니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를 비교하며 파멸을 만들어 놓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주님만 높이면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해서 주님밖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돈을 벌면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지겠지. 이런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 모든 것도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너 잘났어. 너 이거 너 자랑해.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너 알아주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며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사람들은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죠. 내가 누군데? 야, 어디 가서 내 이름 대봐라. 모르는 사람 없다.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이야. 거들먹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랑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능력도 가진 것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